믿으셔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제가 부흥인데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부흥이에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부흥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둘 셋. 자,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부흥 찬양을 하다 보면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흥 찬양을 많이 부르셔서 더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흥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하죠. 그죠? 저도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부흥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부흥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찾게 되면 찾으려다가 그냥 성질 넘어가.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결국에는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입술에 뭐가 넘쳐나냐? 찬양이 넘쳐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즐거웠고 또 세상 노래를 즐겨하기보다 듣기보다 찬양을 더 듣기 즐거워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가 부흥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흔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때는 세상 노래를 부르나요? 아니면 찬양을 부르나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죠? 어떤 분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노래요? 응? 잘 몰라요? 노래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들 순진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들은 뭐 세상 노래 뭘 하면 턱 나와요. 순진한 건지 안 순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옛날에는 그 세상 노래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윤수일의 아파트 그죠? 기억하십니까? 윤수일 아파트 제3한강교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3한강교 기억하시죠? 네. 잘 못하세요? 제3한강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오니까 참 찬양이 뜨거워요. 그래도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큰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현군 천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영광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숫자만 쳐다보지만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숫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천군 천사가 가득 찬 것 같이 보여질 때 이런 사람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첫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첫째 음성은 내 음성이 들려. 여러분 어느 음성 듣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자, 첫째는 내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음성이 들릴까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사단의 음성. 세 번째는 누구 음성이 들릴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누구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 미운 인간 얘기해 봅시다. 미운 인간이 있어요. 아주 죽였도록 미워 죽겠어. 그죠? 얄미워 죽겠어. 때려잡고 싶어. 파리채라도 때려잡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그렇죠. 예, 순자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왼수까지도 순자야 사랑해라. 종자야 사랑해라. 말차야 사랑해라. 그죠? 어? 그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사랑하라는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야, 용서하지 마. 저건 죽여버려야 돼. 야, 가만두지 않겠어. 내버려두면 기어올라. 그래, 끝장을 봐야 돼. 그죠? 그럼 내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내 음성은 아이고 저거 필요하면 용서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이게 내 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그래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만족해하고 살게 되면 그래 필요할 때만 용서하자. 근데 주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endless love. 죄송합니다. 이 영어 본토 지역에 와서 영어를 써가지고 그죠? 어? 끝없는 사랑.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왼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정말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정말 힘든 게 용서야. 그죠? 사랑을 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랑은 쉬워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랑은 떠나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게 사랑이래. 아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맞죠? 사랑은요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 그런가요? 여러분도 사랑은 쉽게 갔다가 쉽게 떠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 마음에 안 들었다. 난 또 딴 데로 가야 될 거야. 여러분 그 발자국이요 마귀의 발자국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충성 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러거든요. 제가 좀 못됐어요. 순하게 생겼지만 아니에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꽉 그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날까 안 날까? 발병 나요 안 나요? 발병 나. 아니 그건 정확한 해답이야.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종이라고 해요.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가 조선시대 때도요 노예들이 그 얼굴에다가 노예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주인들이 악랄했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의 표시를 원래 가슴에다 하든지 이 몸 안에다 해야 되는데 몸 안에 해놓게 되면 옷을 입으면 종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정말 가릴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가서 종이 인장을 찍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종이에요.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으면 이마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칼빈 신학을 전공한 장로교, 전통 장로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제쳐놓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이해하면 그냥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예수 믿을 거라 그러면 그리고 만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그냥 이마에다 도장 하나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전도하기 쉽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주께서 이미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뭐로 알 수 있느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에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용서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응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결국에 전도도 하게 되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 보니까 뉴욕에서 맨하탄이죠. 그죠? 집사님 맨하탄에서 수십 년을 전도하신 분들이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하나요? 집사님 왜 피켓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저 사람 얼마나 예쁜가 키가 얼마인가 그리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몸매가 날씬한가 날씬하지 않는가 항상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맨하탄에 가니까 웬 사람들이 이 모양이 다 달라. 근데 참 기괴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로 생기기도 하고 좀 약간 나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해골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해골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은혜를 받으니까. 뭔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던져진 지옥 백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날 텐데 많은 뼈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물어보여요. 버스를 타니까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뭐로 보이냐면 해골로 보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전에는 버스 안에 타면 저 사람 잘생겼냐 못생겼냐 옷을 뭐 입었는가 머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스타일을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 해골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슴앓이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섭습니다. 노아의 방주 갔다 오니까 참 이 방주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설계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물 내려가는 거에서부터 물바지에서 그 많은 동물들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식량을 먹이고 식량을 비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노아가 100년 동안 정말 또라이짓도 이건 또라이 짓이 없어.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설교를 내가 서울에 가면 이런 설교를 하래. 또라이, 노아 이렇게 설교를 하래. 이것도 은혜가 된다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 조금 속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또라이가 돼야 돼요. 아멘. 돈 버는 일에 또라이 되지 말고 오징어 씹는 일에 또라이 되지 말고 오징어 뭔지 아시죠? 그죠? 사람 씹는 일에 또라이 되지 말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에 또라이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때를 보세요. 정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순종과 설계, 순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배를 설계하게 되면 배가 뒤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거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40일 동안 그냥 줄이 아래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배가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또 물어보면 목사님 저 배도 못 타봤어요 또 이럴까?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요. 파도가 치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시체를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파도에도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는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에 통화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아니 어떤 면에서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참 그런데 귀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죠? 사랑도요 가까이 있을 때 사랑이지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그렇죠. 한두 달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사랑하노라. 사랑은 저 멀리 떠나가더라. 자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고 내일까지 아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넘어가도 괜찮죠?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첫째 실천 목표가 뭐냐면 성결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올려주세요. 예. 아니 구절에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태어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나요?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났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어떤 삶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으시느냐. 할렐루야. 그럼 성결하게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늘 졸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겠네. 그죠? 왜 졸까요? 그렇죠. 집사님 한 걸 하도 졸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육이 없어요. 감사하게. 그죠? 로고스에도 그런 교회들 없죠? 없죠. 가끔 목사님들이 졸아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 집사님 왜 이렇게 졸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그래도 이쁘게 대답하니까 다행이에요.
왜 졸아요? 아이 목사님 피곤한데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거보다 곤란한 일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쁘게 대답을 하고 있어. 역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죠? 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말씀이 찾아간가예요. 야, 그래도 참 은혜롭죠. 똑같은 말이라도 참 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성결하고 예배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자세가 아주 진지해야 된다는, 예배의 자세가 진지하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내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넘겨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 말을 잘, 물론 이제 뭐 예배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배 봅시다 그러면 아 예배 드립시다 이런 의미를 알면 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 예배 드립시다 이런 의미를 알면 돼요. 근데 예배를 보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현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어떤 분은 예배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눈감을 보니까 예배 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아멘. 그럼 예배 보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결국엔 예배의 주체는 이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란 존재는 내려가고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올 때 즐겁게 와야 돼요. 예배당 올 때 발걸음이 즐겁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게 소가 못 끌려가는 것처럼.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더 잠자야 되는데 왜 나를 깨워갔다? 이왕 옳고 어떤 발걸음 와요? 어떤 발걸음으로? 즐거운 발걸음. 후다 다 뛰어오세요 그냥. 왜요? 사모하니까 후다 다 뛰어오지.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결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정말 은혜가 받아가지고 눈물을 뻘뻘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불평을 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삽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은혜는 동일해야 돼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 임할지 기대하고 보십시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할까요? 전도하지 않을까요? 네?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싫으면 은혜가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전도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삶으로 전도해요. 내가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나의 삶이 기뻐요.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함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꼭 예배당 갔다 오면서 싸우는 부부도 있어. 그죠?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다행이야. 또 예배 가기 전에 싸우는 분도 있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판 싸우고. 그러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예배가 드리러 갔다가 둘이 와서 싸워요. 대판 싸우고. 그 자녀들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아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첫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예배. 순전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아멘.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지금처럼 여러분 하루에 2번, 아니 중간에 또 한 번 더 생긴다 할지라도,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긴다 할지라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아하,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기 앉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앉죠. 그죠?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앉지 않나요? 네? 거의 그렇죠. 80~90%가 그래요. 그럼 목사들은 벌써 알아요. 딱 자리에 있어. 아, 여기 정 집사가 비었구나. 여기 김 집사가 비었구나. 네? 그 다음 박 집사가 비었구나. 소 집사가 비었구나. 다 설교하다가 맨날 그 생각이 나. 아이고, 이 인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나. 네?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이 목사님 강대상에 딱 쓰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 보이죠? 그죠? 앉아있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안 보이면 말씀을 전해도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옆집 권사하고 싸웠나? 걱정스러워요. 두 번째 실천 목표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신 있게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못 가지면 그 기도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마 20년 전이죠. 그때는 막 부흥회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30년, 40년 전에 부흥회 역사가. 그죠? 그로부터 실로 목사님 나오셔서 막 복음을 전하고 40년 전 됐나요? 그죠?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그 복음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그죠? 그리고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여기에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가 다 뭉쳐갖고 그 교회 가서 같이 부흥회 참석해줬던 적도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하네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은 부흥회 하라고 해도 옆 사람,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 거기다 교인들도 안 나와. 야, 그 부흥회 가봐야 뭐 하냐, 맨날 돈만 내라 그러지.
옛날에는요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반지도 빼서 드리고, 아마 여기도 숱하게 반지 빼서 드린 분들 계신 것 같아. 애 돌반지 그거 다 갖다가 주님께 바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나. 부흥이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고 나왔는데 싸우는 건 여전해요. 은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죠? 응?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죠? 여러분 확신 있게 그냥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믿져야 본전이야. 안 그래요? 기도한다고 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뭐 돈 내나 봐.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내서 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들, 부흥 가수 목사님들 또 뭐 흔히 그 영적인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 뭐 기도원 원장님들 가서 다 기도해 보니까 뭔가 보인다는 거야. 야, 뭐가 보이는데 500만 원 갖고 와. 아마 여러분들 당한 분들 꽤 되실 거야. 당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갔다가 돈 갖다 바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이 목사님 잠깐 저 영상을 봤는데, 뭐 만민 중앙교회 거기 딸들이 뭐 만국교회, 그래가지고 돈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만희 생일날까지, 그 다음에 그 구류받는 그날까지 다 헌금을 걷는데, 구류 헌금이라 뭔가, 아니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시험 안 들죠? 역시 여러분들 조용하고 보니까 시험 들었어. 분명히 시험 들었어. 언제나 한번 시험 들었을 거야. 목사님이 집사님 되고 11조 왜 안 해? 권사님 되고 11조 왜 안 해? 그러면 속으로 그렇죠. 외국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11조 하라고 얼마고. 11조는요 여러분 빚내서 드리라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드리라 그래요? 주신 것.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너 빚내서 11조 드리라는 얘기 없어. 그런데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것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직들이 이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쩔 때 상담까지 해요. 집사님 왜 11조를 안 드리나요? 11조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11조 하지 않아야 될 이유. 여러분 그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지. 그죠? 11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나갔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안 있어요. 아니 정말 이거 사실 정말 미치겠네요. 거기서 몇 년 신천지는 하나님 교회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 젊은 청년 녀석이 하나가 지 엄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고 갔어요?
걔 알바해가지고 10에 2조는 자기 쓰고 10에 8조를 갖다 바치더라고. 지 부모한테는 10조 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던 녀석. 10에 2조는 자기가 쓰고 10에 8조를 갖다 바쳐 알바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 참 희한하죠. 여기도 인간들이 많죠. 신천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유혹은 좀, 이 목사님 유혹은 신천지 못 들어왔나? 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통 교회에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11줄 하세요. 그럼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고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이단의 밥이 돼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있었던 모아놓은 재산까지 다 바치는 그런 역사가, 그런 희한한 일들이, 그런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11절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울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밥이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다녀요? 누구를 찾아다녀요? You? Me? 누구? 누구? 당신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누구를 찾으러 다녀? 나를 찾으러 다녀. 내가 시험들 때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를,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겠어요? 왜 울겠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야. 배가 고프면 눈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달라졌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죽자 사자 달라졌는데 십자가성 양일고 목사님 그분이요 그 험난한 세월 아마 여기 수탁이 왔다 하셨죠? 그죠? 십자가성 양일고 목사님 장명이신 목사님 그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마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술 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해? 나도 줄여서 감당 못해. 난 그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다 그러대 누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을 큰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을 진리로 옳은 일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이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기도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기도한 사람 정말 많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금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예요?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간다. 이 영안으로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 손바닥만한, 응? 그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에는 큰 비가 오죠. 엘리야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머리를 쳐박는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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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1시간씩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야. 훌륭한 목사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목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가끔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세상 쳐다보면 이 목사들이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단들 돈도 많고 크게도 왜 이렇게 돈들이 많은지. 그죠? 근데 목사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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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목회자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힘이에요. 한국에 오실 때 늘 걱정스러워 교회를 어떻게 하고 와?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다 스케줄 짜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엔 어디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드려진다. 그 다음에 그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인생이 있나요? 하찮은 인생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이 땅에 오면 80억 인구라고 그러나요? 80억 인구 맞습니까? 80억. 맞아요? 90억인가요? 하여튼 뭐 줄여서 아니 아예 늘려서 20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200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TV에서 가끔 보면은 야 누구랑 이덕화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여러분 닮은 사람이 어느 순간 누가 있어요? 아 내가 당신 똑같은 사람 봤어.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서 정말 똑같은가? 봤더니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쌍둥이도 달라.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죠? 그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정으로 말하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천에 처해 기도하였고 공부에 처해도 하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흥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아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늘 입술에 부정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또 나는 배고프기도 했다. 그리고 또 궁핍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이요. 아니, 하나님이 배운 거 가지고 쓰시나? 목사님, 저는 이 돈도 없어요. 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돈 있었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았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봅시다. 어? 그래야 안 그래요, 권사님? 이제 돈이 많았으면. 아,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네. 많았으면 맨날 놀러 다녀야지 뭐. 그죠? 빼다빼다 신고 명품백 하나 들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녀야지.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식이 많았다면, 배운 게 많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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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니까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들고 살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밖에 없죠? 맞아요. 틀려요. 아플 때 그냥 붙잡고 누구? 아이고 아들아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아들이 와서 기도해 주나요? 아프면 그거 붙잡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남편아, 무릎파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 남편도 한두 번은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데 한 10번쯤 그래봐. 그렇지? 뭐라 그래요? 이씨 병원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야 너랑 나랑 끝내자. 그럼 가버려요. 자식도 그래요. 김병에 효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참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그 기도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딱 말씀과 찬양을 듣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얼마나 감사해.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요. 또 긍정으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누가 먼저 들어요? 네? 누가 먼저 들어요? 네. 아이고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인생이 아주 고달고 너 때문에 아주 지겨워 죽겠어. 너 때문에. 그 소리 누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아니 얘기 좀 해봐. 누가 제일 먼저 들어? 말하는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듣냐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망하는 거, 폭망하는 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폭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폭망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가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미련한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폭망시키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도 된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뭐 옛날 부흥반사들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코 닦고 살았죠. 그죠? 뭐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았나요? 내가 코 잘 안 닦고 살았잖아. 이만큼 코 참나고 그 코가 나면 그거 들이마시고 그러고 살았어요. 코 나오면 어디에 닦았어요? 싹 닦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가면 꼭 여기다가 이름표 같은 거 하나 달아. 그래서 면수건 하나 달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질질질 흐르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요즘 코 나오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코 절대 안 나왔어요. 뻥치지 마세요. 다 나왔어. 할머니들이요. 여기다가 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야 이놈아 흥해라 흥. 그럼 애가 뭐라요? 코는 안 긁고 입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흥! 코가 안 나와. 그 할머니는 또 코를 또 쫙 짜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코까지 다 빼네. 얼마나 아픈지 눈물 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흥해야 돼. 흥해야 돼. 너 코 올리니까 흥해라. 그게 여러분 너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지금 코 들어오니까 빨리 뱉어내. 그게 흥이야. 흥. 근데 우리말은 참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그 흥이 결국에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됐대. 믿거나 말거나.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흥해야 된다. 자, 말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은 나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됩니다. 좋은 말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쁜 말은 뭐예요? 자, 나쁜 말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쁜 말은 나를 죽인다. 다른 사람도 죽인다. 나쁜 말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여러분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성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맞죠? 감격이 있고 감성이 있는 사람. 이게 내 말은 목속처럼 가만 뭐 입꼬리도 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좋죠. 목속 같은 남자가 좋더라는 여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기가 견고한 사람이 좋고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빴다가 아침에는 목사님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녁에는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속썩이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다행이야. 참 좋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름이 그래서 참 좋은 우리 교회야. 그래야 그래. 자기네 교회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우리 교회. 그죠? 네.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로고스 교회 얼마나 좋아.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응? 그 다음에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응? 칭찬과 격려. 여러분도 칭찬하는 사람 좋죠? 그죠? 네, 아이고 잘했어. 그럼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날은 왜 이렇게 설교가 힘든지. 근데 성도들이 벌써 눈치를 딱 채고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눈치가 쉽다니요. 왜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주중에 뭔 일 있으셨나 보네. 그래갖고 꼭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이 없는 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었죠? 아이고 주여. 근데 어르신들은 벌써 우리 목사님 속상한 일 있었나 보네. 응? 그러면서 내려올 때 목사님 인사할 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 좋잖아요. 응?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아유, 이런 사람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넌 누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여러분 훌륭한 동역자로 섬기십시오. 훌륭한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동역자라는 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하는데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가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대신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동역자라는 게 뭐냐면 항상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동역자예요. 우리나라는 동역하게 되면 맨날 망한다고 그러지. 그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또 존중히 여기고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 또 시너지까지 생기는 거. 파워가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여러분 어디서 가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그죠? 10여 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여지껏 4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감격한 거야.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제 상하 뭐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야. 목사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무술이. 근데 그것도 은혜로워. 왜냐하면 괜히 또 목사님 위에 올라가고 또 싸우려고 덤벼들면 골치 아프거든. 주의 종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 저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요 누가 건드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건드렸다가 망하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주의 종을 건드렸다가 결국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젊은 사람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그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대답은 뭐였을까요? 여러 대답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미리도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동역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서예요. 그죠? 동역자가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면 그 동역은 아름다운 동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동역자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아울러서 로고스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동역자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들은요 항상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교회를 오다 보면 뭐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기에 뭐 조그만 이렇게 휴지 하나 떨어지면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심정이에요? 죽는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죽는 심령. 할렐루야. 그렇지. 목자의 심정은 죽는 심정.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어떤 심정이에요? 같이 가슴 앓이 나는 심정이에요. 이게 동역자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두고 다 살아. 성도들이 아파도 뭐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파. 그리고 살아. 오늘 사모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신가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뭐 CT 찍어야 되고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정말 목자의 심정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회에서, 이 뉴욕 사회에서. 안 그런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로고스 교회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로고스 밖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파도 누가 여러분 병원 데려갑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데려가요? 안 데리고 가요.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세요. 새벽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식사 준비 다 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다 식사 준비하고 또 직장 갈 사람 직장 가시고 또 쉴 사람 쉬시고 병원 갈 사람 병원 가시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감사하죠?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요 이러잖아요. 네. 이 경상도 문디산 애들이 맨날 그런 데잖아요. 갔다 오면 밥 먹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자 하루에 3번이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사랑하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이라는 게 뭡니까? 밭은 왜 있어요? 밭 왜 있어요? 여러분 밭까지 왜 해요? 밭에 뭐 심잖아요. 그렇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러니까 상추도 심고 그 역시 미국 상추도 맛있는 있더라고. 그죠? 상추도 심고 거기다 파도 심고 밭은 왜 필요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사역에 함께 동역함을 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요 왜 좋을까요? 집이 뭐하는 곳이에요? 역시 대답이 없으십니다. 집은 왜요? 왜 집에 가요? 쉬러 가잖아. 안식처. 여러분들 육신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가정이고 집이에요. 어떤 친구가 호텔에 근무했어요. 근데 자기 집은요 그냥 이렇게 원룸이야. 학교방 같은 원룸. 호텔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치니까 아휴 난 집에 가야지. 그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조그만해요. 방이. 그죠? 조그만 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호텔에서 쉬는 게 나아? 집에서 쉬는 게 나아? 환경을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호텔이 더 좋아? 아니면 집이 더 좋아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집은 작든 크든 안식처이기 때문에. 호텔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호텔에서 뭘 하겠습니까? 호텔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호텔방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그런데 집은요 학고방 같아도 내 집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안을 누린대. 생각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실천 사항은요. 이제 생활로 전도하자.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요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엉겅퀴가 갑자기 변해서 사과나무로 변하나요? 응?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엉겅퀴한테 가고 거기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게 너는 사랑을 끊어내키다 해봐. 수억 번 해도 안 변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사과나무를요 배나무로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야 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좋아야 되잖아. 아 어디 가서 저런 새끼가 다 태어났지? 누구 새끼인데? 누구 새끼인데? 아니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 아니야. 내 빚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놓고 애한테 무슨 뭘 좋기를 바래. 사기꾼 아버지 밑에 사기꾼 태어나지. 안 그런가요? 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술을 안 먹어서 다행이야. 주님의 은혜로. 술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는요 결국에는 술 먹는 자식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는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모 밑에는요 그 자녀들이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자라나니까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제대로 배워지는 거예요. 생활을 전달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래전에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내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한 분이 전도 간증을 하시는데 이번에 1년에 한 20명 넘게 전도를 하시고요. 참 대단하죠? 그죠? 뭐 어떤 분은 물론 이제 주한장로교회는 뭐 400명, 500명 1년에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뻥인 것 같고 왜냐면 다 그냥 어디 노인정 가서 그냥 무료로 그냥 선물 준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 하니까 뭐 400명, 500명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서 돈만 갖다 주고 야 이게 우리 이번에 그 전도 집회 하니까 꼭 오세요. 선물 드립니다. 몇만 원짜리 선물 주니까 다들 오지. 응? 거기다가 또 한참 그때 그 한국교회에는 이 전도의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응? 전교인 초청잔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야. 어떤 품앗이 하냐면 오늘은 너희 교회 가고 다음에 너희 교회 전도 집회할 때 내가 갈게. 그래서 품앗이 하는 거야. 참, 그것도 품앗이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한 20년 정도 1년 전도하시는데 어떻게 전도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은요 2년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를 나가요.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를 한대. 2년마다 이사를 하니까 자 이사를 하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서 교회 그 근처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101동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2년마다 또 102동으로 이사를 해.
그 백일동에 살아갖고 이사했을 때 윗집 아랫집 다 사귀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전도 방법이 뭐냐면 이 대형 슈퍼마켓에 가면 여기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은 이제 막 이 닭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리, 네, 그 다음에 그 뭐 소 불고기 이런 거 세일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닭 전문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슈퍼에서 대형 슈퍼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닭을 사놓는 거야. 5,000원, 그 당시 5,000원 하는 거를 세일할 때 가면 3,000원 산다고 했더만. 근데 참 이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판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기 아들, 딸, 남편 동원해가지고 4개를 사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챙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선 이웃들에게 백숙을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윗집도 나눠주고 아랫집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아니 하나도 안 들진 않겠지. 그죠? 2, 3천 원 들고. 그럼 백숙이 많이 들어가요? 응? 거기다가 뭐 대추 집어넣고 인삼 집어넣고 황기 집어넣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응? 근데 거기다 찹쌀 딱 집어넣고 그럼 그걸 푹 삶아가지고 윗집으로 마실 가는 거야. 아랫집으로 마실 가는 거야. 옆집으로 마실 가는 거야. 그 밑에 집으로 마실 가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선 그리고 거기서 뭐 5명이든 4명이든 만약 전도 되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또다시 102동으로 옮겨와.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그죠?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집이 깨끗하더라. 왜냐면 옛날 집보다 이사 안 하니까 이 장롱 밑에 먼지가 쌓여 안 쌓여. 그죠? 먼지 잔뜩 쌓이잖아요. 응? 거기다 돈은 좀 들겠지만 2년마다 늘 새 집 사는 기분이야. 새 집 살아서 좋고 전도해서 좋고 그런데 자기 생활 전도하는 거야. 만약에 가꾸에 의해서 그 집에 예수 믿는다 교회 붙여놓고서 맨날 달그닥달그닥 소리 나고 4년 못 사니 소리 나고 해봐. 이분이 만약에 전도 나갔어요. 4년 안 사니 달그닥달그닥 우장창창 왕창창 소리 나는데 전도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랫집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하도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랫집에 뭐라고 얘기할까? 아랫집에 뭐라고 얘기해? 그 누군가 그 연예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영애가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전도가 안 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말씀 결론. 넘어가고. 왜? 자, 5대 부흥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저기 못 외우면 베드로가 물어볼 거예요. 총무분 앞에서. 물어볼 거니까 꼭 외우세요. 첫째는 뭐예요? 성결함으로 예배하라. 둘째는 뭐예요? 확신 있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긍정으로 말하라. 네 번째는 그렇죠. 좋은 동역자가 되라. 훌륭한 동역자로 섬기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생활로 전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5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어나간다면 아마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흥에 대한 그 찬양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로고스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전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손길 남게 해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고스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오기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주시고 세워줘야 할 교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확신으로 Praise